하셨습니까? 귀한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 멀리서 오신 손님, 수장님, 네, 계시죠? 네, 환영합니다. 저희 말씀 전하기 전에 저희 교회가 리모델링 봉사를 이제 시작한다고 해서 새 예배 장소로 예배드린 지가 2주가 되었는데 저희가 벌써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제 1차 작업이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일을 지난 월요일부터 그 관계자들이 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바깥에 처음 들어가서 보이는 그 벽, 어떤 환기등을 빼서 지금 바깥으로 그 나쁜 공기를 빼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교회 전체 안에 우리가 헐어낼 건물들은 전부 비닐로 커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도 없고요. 옆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큰 비닐로 나쁜 공기를 이제 빼내도록 하는데 그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쪽 지금 그 전에 악기들 놔뒀던 그 방 그쪽 위쪽으로 해갖고 그 독성물질들을 쭉 빼서 바깥으로 좀 빼내는 작업들을 계속 며칠째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작업이 끝나야 그 다음에 이 건물들을 허물고 그 다음에 새 건물을 짓는 일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해놓고 일도 시작 안 하고 괜히 교회는 비워두면 어떠다 하겠나요? 했는데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건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서 모든 일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넉넉히 극복하고 하나님의 귀중한 시간에 아름다운 교회를 저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설교를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하면 또 성경 연구 방법 중에서 제 마음에 좀 감동이 되는 방법은 어떤 한 단어들을 묵상하다가 떠오르면 그 단어를 성구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부르심도 부르심에 대한 그런 느낌들, 마음의 생각들을 하다가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성경 성구사전에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기록들은 성경에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 구약 성경에도 많이 있지만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에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보면 몇십 개의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그냥 부르심이라는 게 원하는 그 의미가 아닌 부르심이라는 단어 때문에 검색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 몇 개를 제외하면 참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딱 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경험이 되는지요. 서론, 본론, 결론의 말씀이 그 성구 내에서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하면서 느낀 그 감동, 그 성경 구절마다 깨닫는 어떤 그 마음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심령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분과 그 느낌이 과연 얼마나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연구 방법 중에 하나 좋은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면 다 찾아보셔서 거기에 주시는 그 말씀을 보면 그 단어의 의미가 좀 명확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확실해집니다. 오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그 성구의
다양한 많은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로마서에 이제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1장 1절에 신약성경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자,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1장 1절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가 아니니까 부르심은 특정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선지자에게나 사도에게나 제자에게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만 읽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누구도요? 우리도. 그 당시 말씀을 전달받았던 교회 지도자들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무리라고, 거룩한 존재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칭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깨닫고 그 의미를 알게 되면 8장 28절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들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사람은 마음이 수시로 변합니다.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 가족 간의 형제 자매 또 이웃 간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끼리 다 그렇습니다. 항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좋다가 싫었다가 또 다시 좋았다가 싫었다가 또 한 번 싫으면 영원히 또 싫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부르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1장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헤매고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진짜 헤매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가능성을 보시고 또다시 일으켜주시고 또다시 희망을 주시고 또 바른 길을 가도록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outside, inside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그토록 유대주의, 이방인 따로 제껴놓고 그렇게 자기들만을 위한 그런 풍토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공중의 봉사생애를 시작하셨을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많은 사람들, 용납하셨던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던 것을 봅니다. 가나안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들은 또 다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용납하심과 그 받아주심을 통해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 어떻게 이방인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통념을 깼던 그 일들을 통해서 아웃사이더, 인사이더를 상관하지 않으시고 귀한 영혼을 보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구원을 우리의 노력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아무도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는데 몇 명쯤 없다고 했어요. 하나도 없다고, 의인이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편 143편 2절에는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몇 명쯤 돼요? 하나도 없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이 귀중한 특권이 날마다 듣는 이야기처럼 듣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택해 주셨다, 나를 존재케 해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도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무슨 율법을 잘 지켜서 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너희가 자랑할 테니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은 나를 제외하고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감동하십니까? 좀 감격하십니까? 당연히 나는 뭐 괜찮아요. 당연히 받을만 합니까? 하나님은 종종 예상 밖의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수많은 사례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정말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인생의 실패자, 루저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상의 강도,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실패자 아닙니까? 예상 밖의 구원 아닙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짧은 시간에 주님께 마음을 드렸을 때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나와 함께 나번에 갈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상 밖에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잘못된 유대주의 신앙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만약에 지옥불의 형벌이 그야말로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라면 뭐 옛날에 유머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뭐 지옥에 가면은 염라대왕이 뭐 이 짓을 잘못한 사람은 재봉질을 하는데 그냥 온몸에 재봉틀을 가지고 그냥 수없이 오바로크를 친다고. 오바로크가 뭔지 아세요? 그냥 보통 사람이 이렇게 바늘로 찌르는데 죄를 많이 진 사람은 오바로크를 친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만약 그런 통념상의 그런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면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잡아 죽이는 일을 했으니까 오바로크 당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셨어요. 예상 밖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셨습니다. 희망 없는 자에게 희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상 밖의 그 구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져 있는지요. 예수님을 부인한 저주까지 했던 제자, 아니 우리 조금 저주 내지는 우리에게 배신한 사람 우리가 얼마나 용납합니까? 우리한테 치는 얘기 만큼만 해도 우리는 관계가 틀어집니까? 표정 하나 달라져도 관계가 틀어질 연약한 존재들인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배반자, 예상 밖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압제자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민족적 미움을 사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상황을 극복하고 백부장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던 사례들을 봅니다. 또 빌레몬서는 짧은 책이지만 거기에 큰 실수를 저지르고 도망간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인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인 것입니다. 교훈인 것입니다. 정말 몹쓸 짓하고 도망가고 배신한 그 사람까지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이 사실은요, 성경에 그런 큰 일을 저지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이 정말 희망 없이 속절없이 그야말로 아무 소망 없이 죽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셨다는 것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잘난 사람들을 택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31절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부르심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이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의 이야기, 성경 곳곳에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스토리들입니다. 아담과 하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야기부터 나오죠. 그 부르심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의미는 조금 다른 차원의 개념일 수 있지만 중요한 그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를 불러서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 네가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고 확인하셨던 그 부르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셨던 그 내용 동일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또 성경의 에녹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던 그 수많은 부르심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이 장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로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자, 부름을 받은 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다 동일하게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공통점에서 우리는 열애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은 다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공통 분모를 같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 세계에 흩어진 여러 선교기관들이 있습니다. non-profit 개념으로 특별히 어떤 종파에 구애받지 않는 아주 큰 사역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사역단체는 제가 마음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는 성경 번역회 단체입니다. 성경을 이제 메인 나라의 언어들로는 성경이 다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되지 않았던 미종족 내지는 소수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평생 그곳에 가서 살면서 그 언어를 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자기 평생
가장 보람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위클립 성경 번역회라고 하는 알려진 단체가 있는데, 이 성경 단체는 그냥 단기 사역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을 번역하다 그 종족 언어를 더 이상 번역하지 못하고 번역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뒤에 이어서 새로운 사람이 가서 마태복음을 완수하고 마가복음을 또 하고, 그 사람이 또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가서 할 수 있도록 장기 계획을 가지고 어쨌든 완수하자는 것입니다. 이 미종족 언어가 있는 모든 나라에, 또 문자가 있는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가장 보람된 일이라,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가장 그 다음에 파급 효과가 큰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이제 남미에 있는 작은 부족 언어를 이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번역을 하는데 이 번역 선교사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을 언어 가운데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이 사람들이 잘 깨닫고 자기들의 언어로 이해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아주 그 단어 하나 때문에 고민하고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일을 꼭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면서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너는 이 일을 꼭 잘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 말을 강조하더라는 겁니다. 내 모든 마음으로 이 일을 해라. 내 마음이 절대로 나누어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되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라. 그게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제 그 번역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좀 길지만,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게 순종이라 하는 그 종족 언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 마음으로 주님을 쫓고 있습니다. 나누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나누지 않은 마음, 세상 일을 하는 것이 나눌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먹고 사는 일 하는 게 나눌 마음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지만 나눌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문 밖에 계시는 것인가, 그때만 교회에 올 때만 하나님인가, 그건 나눌 마음이지. 그러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누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순종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믿음의 조상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고 하는데 똑같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 자,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서론, 본론, 결론까지 그 성경에 다 있다고 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르심과 연관된 실천 항목들이 무엇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종이 아니에요.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잡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로 오히려 육체의 기회를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살려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경건하고 더 열심히 있고 더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부르심 받은 자들의 실천 방법, 순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너희 마음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소망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그 풍성한 것이, 그 영광스러운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 가치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느끼고 깨달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파 가운데서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책 이름이 열어야 성경이에요. 열어야 성경. 안 열어 성경, 안 열려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열어야 성경입니다. 안 열려 성경. 내 성경은 안 열려. 먼지만 쌓여있어요. 안 열어 성경, 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토록 그 풍성한 강력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열진 않아요. 어제 저녁에 주신 말씀 가운데서, 성경 구절 가운데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욥기 3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계속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셨는데 이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고민만 하고 있어요. 열지 않고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고민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산 소망을 가지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능력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실천 강요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갇힌 내가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합당하게 행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여기 부르심에 관련된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니 또한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평강과 감사, 실천 강조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을 곤란한 일들을 겪는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강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지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할 조건이 많으십니까?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감사할 조건을 찾으라면 찾을 수 있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원망하고 또 우리가 당한 현실에 집착해서 그 괴로운 문제에만 빠져 있으면 평강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감사한다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평안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안전할 때 여기서 주는 하나님의 평강이 아닌 그냥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을 때만 감사할 수 있으면 그거는 초보 단계에 있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머물러 있을 때 늘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성도라 하는 이름 자체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경건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라고 실천 강령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은 바로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는 삶이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기뻐한다 하는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불의를 악한 것을 타협하지 않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의 이해관계 또 혹은 어떤 욕심에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이 아닐진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보하고 포기하고 합리화시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신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에 있어서 다 합리화시키면요 조금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자유주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멋있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내면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자유주의처럼 이야기하고 다 포용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 그냥 뭐 도에 다다른 것처럼 보이면 차라리 율법주의가 더 안전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여기고 합리화시키고 원칙도 지키지 않고 다 쉽게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경주에 완주하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뭐하라고요? 취하라는 개념이 좀 전투적입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거저 주어진 선물인데 뭘 취하라고 해요? 영생을 취하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은 그냥 너희들이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문제를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는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라 하는 교훈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고난도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예수님이 받아서 감내하셨던 것처럼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달게 여기고 그 고난은 우리의 더 나은 향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또 다른 은혜임을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자세임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아주 작은 일상에서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천하는 일이 생겼어요. 제가 하늘소망 소그룹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월남 목수집 자주 가는 데가 있어요. 우리 최상희 집사님이 그때 미디어 팀과 한번 같이 식사 같이 하자면서 소개했던 데인데 그 후로 제가 좀 가끔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근데 거기 가면 베지테리안 국물로 하는 그 월남 쌀국수가 있습니다. 그게 맛이 좋아서 두부 그냥 거의 한 반 이상 못 주는 것 같아요. 그게 가고 이제 그 주인이 와서 제가 자주 가는 사람이니까 장사 잘하는 사람 그 사람 딱 들어오면 벌써 메뉴 딱 준비됩니까? 미국 사람은 어떻게 맨날 똑같은 것만 시키는지. 근데 저도 그렇게 됐어요. 똑같은 거. 그게 베트남 말로
포짜이, 포짜이. 그게 채식 쌀국수라는 뜻입니다. 그 제가 메뉴 갖다 주길래 메뉴 돌려준 포짜이, 스몰. 베트남 사람 같잖아요. 아, 왜 안 왔다고 딱 그러고 가더니 금방 뭐가 나왔는데 웬 고기가 잔뜩 들어온 국수가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말을 덧붙이기를 베지테리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귀도 한번 듣지 않고 주인이에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나는 포짜이 시켰다. 내가 베지테리언 그거 달라고 했지 않았냐. 그랬더니 네가 포타이라고 했다는 거야. 포타이. 메뉴를 보니까 포타이가 있어요.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아니 주인이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화를 냅니까? 마음속에 이런 개 같은 이런 생각이,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나 속에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아이 미안하다고 바꿔줘야지. 어떤 주인이 그렇습니까? 화를 내요. 단골인데 더군다나.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기분 나쁜 그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내가 영적으로 손해를 안 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꿔와서 잘 먹고, 그 주인이 지도 기분이 안 좋으니까 한쪽 구석에서 그냥 저를 피하려고 해요. 제가 갔습니다. 야, 너희 식당이 여기 포틀랜드에서 넘버원이다. 최고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 발음이 안 좋아서 네가 못 알아들어서 그랬는데, 야, 내가 단골 아니냐. 다음부터 좀 뭐 잘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 얘기할 때까지 기분이 나빴거든요. 다시는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 주인이 어떤 태도로 바뀌었을까요? 어색하고 피하고 그랬을까요? 더 좋고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얼굴이 그냥 화색이 되면서 제가 그렇게 하니까 뭐 괜히 어깨동무를 하면서 예? 얼마나 반갑게 하는지. 그러면 저도 살고 그분도 사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으면,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제가 조금 실천했습니까? 여러분도 좀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음에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뒤로 아직 못 갔는데 이제 또 갈 겁니다. 대우가 어떨까요? 더 반가워할까요? 피할까요? 욕을 욕으로 갚았으면, 이런 무슨 개 같은 경우였다 그랬으면, 그리고 또 왔으면 음식 맛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에 베푸시는 그 삶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은 바로 복을 빌어주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믿음으로 열심히 사시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또 우리의 생명이 다한 그때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